아멘. 오늘은 노아야 생명이 흐른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창세기 4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이야기는 하나님의 무엇이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섭리가 하나님의 요셉 이야기의 주제다라는 말씀을 초반부에 드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잠시 정리를 해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전문 용어로 아리까리한 그런 상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정확하게 요셉 후반부가 지금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요셉 후반부가 지금 들어가는데 다시 한 번 더 섭리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반부에 요셉 이야기 초반부에 섭리와 운명론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명론은 뭘까요? 잘 될 거야. 약간 기독론적인 운명론 같은 건 없겠지만 기독교 교인들 중에서도 운명론적인 사고 방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잘 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사실 그건 그건 섭리라기보다는 맹목적인 거죠.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섭리는 뭐냐면 섭리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의도.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명확하게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주권적인 뜻을 가지고 역사를 끌고 간다는 그게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반드시 역사와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게 역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결국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신앙과 연결이 되는 게 하나님은 명확한 뜻과 의도를 가지고 직선적인 역사관으로 이 세계를 끌고 가시는 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오늘은 좀 PPT를 좀 봅니다. 한 20분 정도. 제가 원래 PPT 전문가인데 웬만하면 안 쓰는데 조금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린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잘 보세요. 정리하고 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이제 보통 무슨 목적을 가질 때 지금 당장 아이가 있으면 이 아이가 지금 당장 고3이다. 그러면은 대학교에 들어가는 게 일단 단기적 목표죠. 그렇죠? 그럼 궁극적 목표는 뭡니까? 이 아이가 사실 대학에 들어가는 건 궁극적 목표는 아니잖아요. 단기적 목표지. 궁극적 목표는 이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서 자기가 할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명감 가지고 사는 게 그게 이 아이를 향한 궁극적 목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 하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게 대분류고 요 안에 소분류로 다 들어가서 이야기들이 다 세세하게 있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를 읽을 때도 아니면 다른 이야기를 읽을 때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도 가장 중요한 건 전체 큰 그림이 뭐냐. 대분류. 그 대분류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여러분 성경 이야기 시작이 어디를 배경으로 시작을 합니까? 창조기사 다음에 에덴 동산으로 시작을 하죠. 에덴 동산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오고 결과로 사망을 낳죠. 죄와 사망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끝내는 게 예수님의 이야기고 그것을 완전히 끝내는 게 예수의 재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큰 그림은 뭐냐 하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죄와 사망을 끝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의도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구원과 생명의 길로 모든 인류를 끌고 오시는 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는 운명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성품을 전제로 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생명과 구원으로 끌고 가시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도와 궁극적인 목적이다 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안에서 우리가 섭리라는 것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면 저렇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구원으로 온 인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가시는 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라면 어떻게 이걸 끌고 가실까요? 여기도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어떻게 끌고 가실까요? 그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패서 데려갈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군사적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구원자자, 어차피 메시아란 말이 구원자란 말이에요. 구원자를 기다리는 방식도 군사적 메시아, 군사적 방식으로 구원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지만 못 알아봤죠.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게 또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어가는 방식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영혼들을 다 생명과 구원으로 끌고 가시고자 하시는 게 궁극적인 의도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디테일로 들어가서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방식으로,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이라는 원리로.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먼저 된 자 나중 되는. 근데 이 얘기가 신약 얘기가 아니라 이미 족장 이야기에서도 아들이 나오면, 전에 38장 얘기를 할 때 유다 얘기했죠. 또 다 처음 듣는 표정하고, 교회 처음 나오신 표정하고 있는데, 지금 처음에 그 38장 유다 얘기를 할 때도, 나중에 유다가 사고 쳐가지고 아기를 낳았을 때도 아기가 나왔는데 쑥 들어가죠. 홍색실을 맸는데 들어가잖아요. 둘째가 나오잖아요. 그 결국 다 뒤집는 이야기입니다. 그 나중에 요셉 같은 경우에도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안수를 하려고 하니까 야곱이 손을 바꾸죠. 장자와 차자를 바꾸는 겁니다.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되고, 약할 때 강함 되시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한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다. 이거 우리가 부인하고 싶지만은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어떻게 선하게 이끌어 가시느냐, 무슨 원리로 이끌어 가시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 어떻게 하는 것이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방식으로. 근데 이건 예수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안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대분류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에서. 하나님 섭리라는 걸 생각할 때 대분류는 뭐예요? 막 다른 사람 다 죽여버리고 나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서든 결과적으로 다 손을 끌고 가는 거. 뭐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집트 사람들 다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영적인 구원 말고 다 죽을 뻔했는데 요셉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죠? 곡식 없고.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살았잖아요. 요셉도 살고, 요셉 가족도 살고, 요셉 각 콩가루 집안도 회복시키고. 어제 마지막 결론 지금 다 스포해 버렸는데 놀랍게 끌어갑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이야기는, 생명과 구원과 끌고 가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나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다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게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 방식이 되게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대분류가 이렇게 있는데 요 안에 중분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게 이제 새 언약이죠. 예수님이 나중에 오시는 거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는 이제 예수님을 보면서 그 원리로 이제 다 언약들이 나오는 건데, 요 예수님의 새 언약 그 이전의 언약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브라함 언약이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두 가지 약속했죠. 그죠? 땅과 자손.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지금 요셉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땅이에요, 자손이에요? 하지 말고 땅이에요, 확실하게 땅이에요, 자손이에요? 자손이죠, 그죠? 그래서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이에요? 자기가 총리 된다는 꿈이에요? 아니잖아요. 꿈 얘기 속에 총리가 된다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구덩이에 빠지고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그 꿈을 보여주신 건 뭐냐면, 큰 기근이 있을 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너의 자손을 내가 지켜주겠다. 그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을 내가 많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기근이 올 테지만 요셉을 통해서 어쨌든 이 야곱의 가족을 보호하겠다는 하나님의 이미 있었던 일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 저 안에 들어가서 모든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 이야기의 자손, 땅과 자손의 이야기가 어디에 성취가 되냐면 다윗 언약에 성취가 돼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다 정복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다윗 언약이 새로 갱신이 돼요. 그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십니까? 정신이 지금 또 막 약간 산만해지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게 왕권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너와 너희 자손 중에서 영원한 왕권 약속하셨습니다. 저게 나중에 다 어디로 성취가 됩니까? 땅은 예수님, 자손도 예수님, 왕권도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님. 다 깔때기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저 그래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도 예수님을 통해서 다 끝나는 거예요. 요 속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장치로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한 5번 더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갑자기 온 게 아니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 나중 된 이런 원리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게 다 드러나는 거지, 드러났다는 건 원래부터 있었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없었던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신구약이 이런 그리스도의 원리로 다 연결된다라는 거,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여기까지가 여러분 학습에 있어서 첫 번째 3단계가 있습니다. 학습의 3단계. 첫 번째는 개념의 인지. 신인지 어디 있어요? 자, 개념의 인지. 두 번째는 개념의 이해. 세 번째는 개념의 적용. 그러니까 이제 근데 보통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적용부터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개념을 인지하기도 전에 바로 적용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이야기가. 그냥 잘 될 거야, 뭐 어떻게 될 거야. 그러면 다 운명론으로 가버려요. 다 자기 이야기로 그냥 적용을 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 이야기는 그 안에 저변에 깔려있는 개념이 뭐라고요? 섭리. 섭리를 인지했죠? 그 다음 뭐예요? 제가 지금 설명했죠? 개념에 대한 이해. 그 다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 그 적용이 누구냐면 인물들이에요. 성경을 딱 볼 때 이 인물들 안에 자기를 투영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인물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게 이제 나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반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뭐 총리가 될 거라 꿈에도 생각을 못 했지만 뭐 어떻게 총리가 됐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요셉이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자로 이제 등장을 하는 거고. 자, 그런데 결국 여기에서 나타나는 건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린다는 건 뭐냐 하면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냥 어느 정도는 다 인정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가신다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늘 티격태격 싸운다는 겁니다. 사람은 시간을 주면은 늘 좋지는 않잖아요. 그죠? 갈등을 겪으면 어떻게 돼요? 위기가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면은 누군가는 고난을 당하고, 그러다 보면은 또 누군가는 죄를 짓고, 그럼 죄에 대한 또 징계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고난이라는 형태로, 징계라는 형태로 찾아와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가 요셉 이야기 전반전 살펴봤듯이 요셉의 인생에서 그 형들의 죄 아니면 야곱의 편애, 인간의 못난 모습들이 군상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좀 시작할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요셉의 가족은 콩가루 집안이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거 인정하고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위대하고 순결한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느나 우리는 계속 갈등과 위기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하나님이 우리 갈등과 위기와 고난을 그냥 두시지 않잖아요. 요셉 이야기를 봤을 때. 결국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이용하시는 거예요. 활용하시고 살뜰하게. 그래서 이걸 다 살뜰하게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도 뭐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셔가지고 기근을 다 면하게 하시고 형들의 가족들이 와가지고 곡식도 받아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언약도 성취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백성을 살리시는 그 이집트의 그 기근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보호하시는 열방까지 그리고 자기 백성까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 요셉의 갈등 위기 고난을 통해 다 사용하셔서 이루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믿는 거죠.
오늘 또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보면서 아이 뭐 잘 되겠지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가 웅덩이에 빠졌을 때 지혜롭게 결과적으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선하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가는 게 그게 이제 사실 믿음인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믿음을 가지면은 인생이 뭐 그런 사람 별로 없지만 신나고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 별로 없지만 우리는 가끔 뭐 믿음 이렇게 설교 들을 때 그런가 이러면서 약간 믿음을 가졌다가 가면 또 시무룩해지고 뭐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게 다른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시야를 넓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요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후반전입니다. 잘 보세요. 요셉 얘기가 만약에 아브라함의 언약만 성취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집트 백성들이 기근에서 살아나는 것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41장에서 끝났을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또 앞에 다른 족장 얘기를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 같은 경우에도 아브라함이 자손을 받는 것이 목표였다면 궁극적인 전체 그냥 그것만 100% 하나의 목표였다면 21장에서 끝났을 거예요. 21장이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안 끝나요. 몇 장으로 갑니까? 지난주도 설명드렸듯이 22장에 가서 끝나잖아요. 22장에 가서 뭐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다시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끝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은 그냥 안 끝나요. 그래 결국 줬던 걸 다시 내어줄 수 있어야, 다른 말로 우리가 진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끝나요. 하나님께 받았던 걸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때 이야기가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22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자, 다시 요셉 이야기로 옵니다. 41장에서 끝났을 거예요. 뭐 하면 아브라함 언약과 기근에서 생명들을 밥 먹이는 것만 그게 목표였다면, 그냥 물리적으로 잘 사는 거, 생명을 보존하는 것만 목표였다면 끝났을 거예요. 근데 안 끝나잖아. 오늘 말씀 볼까요? 42장 2절. 42장 2절. PPT 걷어주셔도 됩니다. 42장 2절 보시면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42장이에요. 43장이 아니고,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성경을 읽어가는 되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41장의 이야기가 안 끝나고 42장에서 새로운 후반전이 시작이 되는데 1절에 땅에 기근이 심하고 2절에서 본격적인 첫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37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가 한 큰 단락인데 시작될 때 37장에 야곱의 톨레도트는 이러하니라 이러면서 이야기 시작돼요. 여기 톨레도트라는 말이 족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인 거예요. 요셉의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약의 족장이라고 고백할 때 아브라함, 이삭 누구예요? 야곱. 요셉은 쳐요 안 쳐요? 안 치죠. 요셉은 이 이야기 주인공이 아니에요. 진짜 주인공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짜 주인공인 야곱의 상태가 어떤지를 42장 1, 2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상태는 어때요 지금? 여전히 하나도 변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야곱이 처음에 태어날 때 뭘 잡고 태어납니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이제 태어났죠. 그래서 야곱 이름이 이제 야곱이 된 겁니다. 뒤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움켜쥐고 태어난 사람이고 평생을 움켜쥐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삭에게 차별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더 이제 강화가 되고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 사람은 한번 움켜잡으면 절대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종류의 사람이 누군가의 사랑에 빠지면 스토커가 됐죠.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14년간 봉사를 해서 얻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스토킹입니다. 누구는 로맨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하려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14년간을 그 한 여자를 보고 쫓아다녔다고 하면, 그런데 그 여인이 빨리 죽어요. 그러면 죽고 난 이후에 그 여인이 라헬이 두 아들만 남깁니다. 그 12아들 중에
라헬의 아들이 2명만 있어요. 요셉과 베냐민. 근데 요셉은 끔찍히도 사랑하죠. 왜냐하면 누구를 놓지 못하기 때문에. 라헬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을 투영시켜서 끔찍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다 발생하게 된 거예요. 형들이 미워하고 요셉이 팔려가고 웅덩이에 갇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2장 2절에서 야곱의 얘기를 하고 근데 요셉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 결국에는. 그런데 잃어버린 야곱이 이제 누구를 움켜쥐고 있는 겁니까? 그의 동생인 베냐민을 이제 얘를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야곱은. 얘를 아직도 움켜쥐고 놓지 못하고 있는 언약의 족상이 아니고 족장인 야곱의 연약한 모습을 42장 첫 장면에 띄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 얘기가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줄 수 있을 때 끝났듯이 이 야곱의 이야기는 이 요셉의 이야기는 베냐민을 놓을 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42장부터 50장까지 그 긴 분량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앞에서 하고 싶어 되게 참았어요. 전반전에. 야곱 얘기 일부러 지난주에 안 한 거예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36절 봅시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제 형들이 이제 지난주에 봤듯이 요셉을 만나고 돌아왔죠. 돌아와가지고 자초지종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신상조사를 하고 너 집에 형제가 몇 명이냐, 아버지는 잘 계시냐. 야곱 총리가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유도신문 당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동생 얘기까지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동생을 데리고 와야 한 명 시몬 가두고 동생을 데리고 와야 시몬도 풀어준다. 그런 약속을 받고 우리가 돌아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야곱이 니들이 이제 형들에게 이제 막 이제 퍼붓고 있는 장면이 36절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제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정말 놀라운 방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웅덩이에 가둬놓고 웅덩이에 가둬놓고 건졌다가 그리고 또 다시 또 웅덩이에 가둬놓고 또 건졌다가 이거 몇 번 하면서 우리를 근데 이거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은 이거 몇 번 하면 성격이 더러워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아까 그 표 봤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 표 안에 우리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그 흐름 안에 있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그걸 믿는 게 섭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우리가 한번 죽었다가 또 살아나고 또 이렇게 뭐 형들 같은 경우에는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요셉 같은 경우에는 억울한 누명을 써서 고난을 당하고 뭐 고난을 당하는 건 비슷한데 어쨌든 뭐 어떤 모양이건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돌아보면 제 인생도 마찬가지고 집어넣었다가 나오고 난 뒤에 보면 어때요? 여러분 옷이 저 같은 없이 산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막 몇백만 원짜리 정장을 딱 입으면 어울릴까 안 어울릴까요? 어울릴까요? 우리가 이제 뭔가 아주 멋있는 옷을 평소에 안 입던 멋있는 옷을 이렇게 안 입다가 딱 입으면 처음엔 잘 안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이제 그 옷에 맞는 사람으로 또 성장해 가고 또 우리가 얼굴이 점점 변해가고 그러면 나중에 어느샌가 그 옷이 또 자기에게 참 이렇게 어울려요. 이제 바울 선생님이 우리는 무슨 옷을 입고 살아가냐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요셉에게 색동옷을 입혔을 때 안 어울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 어린 애기에게 그 관리인들이 입는 옷을 입혀놨으니 17세 소년에게 어울렸겠습니까? 그런데 웅덩이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이 모든 시간들을 다 거치면서 나중에 그 옷을 입었을 때 마지막에 바로가 입혀주는 그 색동옷을 입혔을 때 너무나 잘 어울리는 사람으로 쫙 변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이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그 구원과 어울리는
우리가 입고 있는 구원의 옷과 어울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의지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섭리예요. 무섭죠? 그래서 얘기가 안 끝나요. 언제? 내려놔야 끝나요. 내려놔야. 그래서 굉장히 오늘은 이 야곱이 이 내려놓기까지의 그의 처절한 몸부림, 스스로의 내적 전투, 그러니까 평생을 붙들어왔던 라헬, 어떻게 보면 자기 애죠. 자기 사랑이죠. 나르시즘이죠. 철저하게 자기 인생을 버리지 못해서, 그러면 불교 용어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데, 내려놓으면 누가 주워갑니다. 기독교는 내려놓음이 아니라 내어줌이에요. 내어줄 때까지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내려놨어요? 내어줬어요. 이삭을 내어줬죠.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이제 하나님께 내어줄 때까지 얘기가 안 끝나는 거예요. 야곱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사랑하는 것들, 애착했던 것들, 집착했던 것들, 어떻게 보면 자기 사랑인데 그거를 내어줄 때까지,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내어줄 때까지 얘기가 안 끝나는 거예요. 37절 봅시다. 하나님께서 자식들을 통해서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이제 베냐민을 주면 데리고 갔다가 혹시 내가 데리고 오지 않는 일이 발생하게 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다. 이걸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르우벤을 통해서 그 약속의 족장인 야곱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어야 산다고. 네 아들을 내어줘야 산다고. 근데 사실 이건 누구만 몰라요.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야곱만 모르잖아요. 그죠? 형들도 다 알고 독자들도 다 알고 2000년 뒤에는 우리도 지금 다 알고 있는데 이 온 세계 인류 가운데 누구만 모르고 있어요? 야곱 혼자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보면 자기만 모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만 이거 내려놓으면 사는데, 우리가 이제 자식을 키워도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자식을 딱 보면 저희 자식이 있어서 말을 잘 못하겠지만 어쨌든 남의 자식들 이렇게 보면 지금 요거 포기하고 요거 딱 내려놓고 아니면 친구 관계 딱 정리하고 요거 딱 하고 지금 이제 어디 이제 새롭게 딱 들어가서 2, 3년 딱 공부하고 딱 나오면 새 인생 딱 살겠는데 뭐 이런 생각도 부모들 가끔 하잖아요. 그죠? 이거 딱 보이면 자기만 몰라. 예? 부모들. 자기만 몰라, 자기만. 살 길이 딱 보이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남의 인생 보면 딱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남편 인생도 아니면 뭐 아내도 마찬가지고 늘 같이 얘기해줘요. 그 딱 보면 요거 딱 정리하고 요거 딱 해서 요거 딱 하고 요거 딱 집중해서 하면 딱 살겠는데 이거 자기만 몰라. 예? 자기만 몰라. 다 그래, 다. 예? 르우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아들을 죽이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이 베냐민을 자기 마음속에서 죽여야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요셉을 만나고 지난주 말씀드렸던 시험을 통과해서 이제 화해와 회복이 되는 거고, 이 야곱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와서 이집트로서 불려와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을 만나게 될 거고, 그런 모든 것이 다 회복이 이루어지고 생명의 길로 가게 될 텐데 지금 자기는 모르지만 지금 무엇 때문에 뭐가 오는 길을 막고 있는 겁니까? 베냐민을 놓지 못해서, 베냐민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맡기고 그냥 내어주면 생명이 오는데 이 생명의 길을 자기가 이걸 꽉 움켜쥐고 있으면서 이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을 지금 모든 독자들이 이 동생들의, 이 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목도하게 하는 겁니다. 3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자 보세요. 말이 웃기죠? 내 아들은 여기 사는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외에는 아들이 아닌 거예요. 자식들인 겁니다. 이 자식들이고. 여기서 이제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면 되리라.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길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가서 또 어떻게 또 갇히게 될까 봐 절대 못 주겠다. 그러면서 굶는 걸 선택해요. 야곱이. 그러면 42장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오늘 43장 1절. 하나님이 이때 어떻게 하시는 거 잘 보세요. 43장 1절이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안 끝나는 거예요. 안 끝나. 원문에 보면 이 기근이라는 표현이 또 다른 표현입니다. 더 심한 기근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냥 살짝 왔는데 이제는 장난 아닌 거예요. 그 약간 문맥으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뭔가를 놔야 되는데 놓지 못하니까 바람을 세게 부시는 거예요. 바람을 세게 부시는데 그리도 안 내려놓으니까 이제 태풍으로 해서 이제 강제로 내려놓게 만들려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얘기는 내어줌으로 끝나는 이야기인데, 자 2절.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제 하나님이 가지 않을 수 없게끔 이제 기근을 만들어 놓으니까 굶다가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다시 형들 불러가지고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3절. 앞에 누구였어요? 루벤. 루벤은 자기 자식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다. 잘 보세요.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루벤이 자기 자식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안 돌아오면 죽이겠다고 했죠. 자, 유다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다. 이해되셨죠? 6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앞에 다 했던 얘기인데 다 설명했던 내용인데,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이 모든 문제가 다 누구 때문이에요? 사실은 야곱의 편애 때문에 다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죠? 7절.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지를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지금 이제 유다랑 야곱이랑 서로 이제 막 이제 논쟁과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제 유다가 결단을 합니다. 8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찾으셔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앞에서 루벤은 뭘 준다고 했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겠다, 죽이겠다고 얘기를 했죠. 이건 누구를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유다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자기 자식이 아니라 나를 내어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그 바람의 검신 아십니까? 바람의 검신. 네. 나를 키운 것은 폭풍이었다. 이렇게. 정말 돌아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너무 신비롭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시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을 지나오게 하시고 웅덩이를 지나오게 하시면서 얼마나 지금 또 그리스도의 옷과 어울리는 사람으로 여기까지 빚어 오셨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집에 가서 얼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예수님 닮은 얼굴이 지금 조금씩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지혜로 우리의 모든 고난, 갈등, 위기, 어려움, 징계 모든 것까지 다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뭘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무엇을 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내어주심에 담게 하시면서 점점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불렀을 뿐만이 아니라 그 언약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점점 우리의 얼굴을, 여러분 얼굴이란 말이 꼴이라는 말 아시죠? 얼굴이란 말이 영혼, 꼴은 모양, 얼굴은 얼꼴입니다. 얼꼴이 얼굴이 된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울리는 사람으로 빚어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게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이걸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도 모든 백성들을 살리시고 또 결국에는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되게 하시면서도 동시에 시간을 두시면서 우리를 다뤄가시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정말 모든 면에서 단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소홀함 없이 모든 것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선하심을 따라서 생명과 구원으로 우리의 전 인격과 우리의 물리적인 모든 삶까지도 다 끌고 가 오셨던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어느 지파예요? 예수님이 어느 지파로 오셨어요? 유다 지파. 유다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다. 나를 내어주겠다. 예수님이 어느 지파에서 오신다고요? 유다 지파. 이 얘기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 마지막으로 11절.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아직도 이 사람은 CPU가 계속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라. 이거 누구한테 했던 거예요? 에서 만날 때 예물 보내고 그리고 막 세팅하고 준비했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본성은 절대 안 바뀌어. 12절.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로 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게 하사 그 사람에게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제 얘기가 좋게 끝날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돌아보시면서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 동그라미교회 모든 성도들을 삶 가운데 생명의 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저기서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나귀를 타고 오고 계십니다. 이거를 막고 있는 건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내가 버리지 못하고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결국 이걸 내어놓을 때, 내어드릴 때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를 통해서 주변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